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정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드려야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와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직함과 권한 뒤에 숨어서 착하고 선해 보이는 양의 탈을 쓰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쓴열매를 맺어 나누어 준 것을 받아먹은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안타까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크나큰 은총으로 인류에게 주시고 계시는 수많은 이제 신적 질서와 진리와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만이 지니고 계신 올바른 사랑의 나라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합당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의 복음 그리고 독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의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정갈한, 정말 퍼펙트하여 마음 편하고 그것에서만 영원히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서의 나라,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 풍요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그 정신세계를 오늘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2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주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였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무엘 상학원에 대해서 꽤 여러 날에 걸쳐서 특히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버지께 어떤 사랑과 어떤 충직한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올바르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고, 또 사울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하느님을 역겹게 하는 죄인가, 인간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미미하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역겹고 쓰레기와도 같고 하느님께 치욕과 모욕을 안겨드리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한평생 젖어 사는 인간은 그게 죄악인지도 모를 만큼 만연한, 그래서 하느님께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죽는 날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스스로 만족스러울 만큼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 뭘 거쳐야 되는가? 나는 어떤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열심히 짜셔서 루스 프리메이션을 계속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또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계속 루스 프리메이션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인격과 영혼과 정신세계가 그것을 몇 년, 몇 달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통해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욕구와 갈망이 샘솟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그런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먼저 오늘의 오늘의 일독서를 보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까지 사무엘 상하권이 끝났고 이제 열왕기 상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다윗과 무관하지가 않죠. 열왕기에 들어와서도 오늘 일독서에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이제 다윗은 날수가 다 차서 죽을 때가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을 느끼고 임박함을 느낀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언은 어떤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맞는 건가? 이것은 모든 인류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으로 앞에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유언인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이 이런 정신세계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와 정신을 살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더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유언임을 깨닫고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어떤 실패의 과정을 많이 줄이는, 유언이라는 것은 뭐죠? 그 유언을 참조해서 반복되는 그 악습을 이 사람이 자신이 깨달아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 것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였다. 그럼 그런 영혼은 이 다윗이 반복해서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을 안 하겠죠. 그런 효용과 가치를 우리는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언을 보고.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던 것을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독서 다윗의 유언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특히 리더여 지도자는, 이게 지금 왕이니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특히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집사로서 잘 관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신 나라나 교회의 대표요 지도자요 리더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 유언을 명심해서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만 계속 악에게 휘둘리고 휩싸이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열왕기 상권의 다윗이 말하는 유언의 나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나는 이제 하늘로 되돌려질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왔다가 간 것처럼, 허무의 나라에서 왔다가 허무의 나라로 다시 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왔지만 다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허무의 나라로 나의 본적지로 간다, 그 말이죠.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자기 아들이 인간적인 나약이나 역경과 그런 것 가운데 타협하거나 혹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비겁하게 어디 숨거나 이런 정신세계를 살지 않도록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라. 너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네가 잘하면 하느님이 너를 돌보시니 너는 나약한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타협도 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이걸 네가 충직하게 다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의 담보가 주어진 거예요. 담보의 방법이 제시된 거예요. 너는 뭘 하건 어딜 가든 무조건 네가 하는 건 다 성공하게 아버지가 해주신다. 네가 무얼 할 때, 이렇게 잘 살 때. 주의 기도에 그렇게 나오죠, 원리가. 네가 하늘의 뜻을 다 들어드리기를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충직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루는 행동을 했어.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사실적으로 네가 행동한 크기의 만큼, 순도만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아버지는 들어주시기에 합당해지니까 들어주신다. 이런 나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모셔.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충직함과 너의 사랑과 너의 올바른 정신을 보시고 네가 뭘 하든지 네가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같이 하실 것이고 너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니까 넌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지켜야 될 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분의 길을 걸으며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자, 명령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이상을 능가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혼났던 건, 벌 받았던 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자기는 그냥 단순한 매개체요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할 일꾼일 따름인데 왕에 앉았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이 갖춰진 순간 자만과 교만으로 잠시 그것을 망각하죠.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수를 해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악이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을 2번 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위치와 그 권한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권한자로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아들에게 뭘 전하냐? 너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명령은 군인이 말하는 야, 너 이거 해. 이건 하지 마라. 이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그 명령이 배제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즉 그분을 능가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넌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규정, 계명, 법규, 증언 이런 게 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질서들이죠. 질서. 하나님의 신적 질서. 그런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너는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너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즉 명령이 뭘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걸 네가 주인으로서 감히 네가 신의 위치에 앉아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단순히 군의 상하 관계 위계 질서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성숙한 나라에서 뭘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킨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진실되고 충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들끓었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도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도 성전도 왜 지어드렸느냐? 지어드리길 원했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무 허접한 데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다 뭘까?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진실된 나라에서 사랑하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지. 원하시는 걸 해야지. 이 말이죠. 그런 나라를 지금 명령을 지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겪은 것을 체험해서 나온 것을 지금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넌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규정, 계명, 법규, 증언 이런 걸 지켜라 건 뭘까? 하나님이 이러이런 것이 옳다라고 세우신 그분의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의 나라에서 너희는 이러이런 것을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정해놓으신 많은 질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너는 잘 지키거라.
라고 지금 아들에게 남기는 거죠. 그럼 뭘까요? 곧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리더까지도 다 이런 정신의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야만 하느님이 넌 축복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다윗처럼 축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실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다윗이 이걸 다 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성실히 걸었죠. 정말 충직했어요.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그 나약성의 한계 때문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의지가 하나님을 꺾어놓고 아예 제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마음과 정성을 진짜 다했고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의도했거나 가식으로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살려주죠. 그게 자기가 위해서면 살려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면 절대 안 살리죠. 당장 징계를 하지. 그토록 용감하고 그토록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을 늘 염두에 뒀고 그분을 늘 나보다 앞세워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한 거죠. 자기를 배제해서. 그게 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성실히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있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된 나라에서 충직하게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신다?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반향을 옳게 하니까 너에게 그런 것을 주기에 합당하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죠.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 자식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더 겸손해져. 더 낮아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 빠켓으로 붓겠죠. 지금까지 종지로 부었다면 그때부터는 빠켓으로 막 붓는 거예요. 그 자녀의 반향이 너무 올바르고 예쁘니까. 그쵸? 마치 그런 겁니다. 네가 하느님께 이렇게 반향을 잘해. 그럼 하느님이 쟤한테는 부어도 되겠군. 입증이 됐어. 다윗처럼. 그럼 네 후손에게도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계속 부으실 거다. 이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원리냐? 너의 반향에 달린 거다. 네가 하느님께 어떻게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너를 거지로 만드실 수도 있고 너를 높이 영광을 받게끔 끌어올리실 수도 있고 이건 다 누가 하기 나름이냐?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40년을 다스렸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자리에 왕에 앉게 되니까 왕권이 튼튼해졌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건 솔로몬이 잘해서라기보다 다윗 왕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 업적이 지금 아들인 후손에게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너 같은 아들이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너의 그 충직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나 다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축복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건데 네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거고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베풀게. 이 약속을 지금 반드시 지키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건 이 유언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반복적이고 영속적이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똑같은 대상에게 다 공통되게 적용되도록 하신 말씀인 것을 관점적으로 이해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리더들에게, 즉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의 일꾼들에게 세상에 다스리는 권한도 누가 주신 거죠? 그가 잘해서 그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그건 다 누가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냐?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죠. 그렇게 세상에 다스리는 리더, 대통령,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유언이다. 또한 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유언을 저희들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신세계로 하느님께 어떤 자세의 나라에서 반향을 해야 올바른 것인가를 마음과 뼈와 골수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하느님께 뭘 드려야 하는지 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이 유언은 그냥 함부로 한번 읽고 휙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런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 나라 정신세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은 마르코 복음. 이 마르코 복음도 많이 들으셔서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철저하게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제자라는 소명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의 제자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교라는 직분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교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뭘까? 제자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제자고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용해된 사람이야. 그럼 무슨 권능이 어떤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영혼에게서 나와야 되냐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영혼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다. 특히 제자로 불림받았다. 그럼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되냐? 그 영혼에게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권한과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12제자의 직분에 나는 지금 속하지가 못하는구나. 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권한과 능력이 나에게서 안 나오는 거구나. 나에게서 하느님이 이루지를 못하시는 거구나. 검증되는 거죠. 그리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건 왜 그랬을까? 자, 하느님의 일을 하러 혼자 가요. 호롤 단신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나도 모르는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이상한 기운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이상한 마치 선해 보이는 내 논리로 무엇을 행하기가 십상이죠. 근데 둘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마귀에게 혼돈을 겪고 잘못됐더라도 이 사람이 깨어있으면 이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죠. 또는 이 반대에 이 사람이 마귀에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서 속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깨어있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니까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파견하신 거고
8절을 보면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럼 굶겨 죽이려고 그러신 거냐? 예수님이 잔인해서 홀딱 빨개 벗고 너는 거지로 살아라 이래서 보내신 거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신 데에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자, 빵도 먹을 것도 안 주셨어요. 심지어 여행 보따리, 뭘 바리바리 싸서 챙길 수 있는 이런 보따리도 가져가지 말라신 거예요. 그리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겨우 신발은 하나 신어도 된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 하셨어요. 왜일까? 많이 껴입어. 그럼 편안하고 안온하고 따뜻해.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떻죠? 게을러지고 늘척지근해져.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두른 상태로 5분 대기조로 있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나약성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8절도 이렇게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건 뭘까? 아무 것에도 인간적으로는 의탁할 수 없게끔 환경을 마련하신 거죠. 인간의 나약성이 어떤 악에게 유린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인간의 나약성은 틈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늘척지근해지고 돈 펑펑 써대고 또 뭐 식탐으로 많이 먹고 느른하고 이런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의탁하는 게 있어 봐요. 그럼 하느님께 한없이 믿고 맡겨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해야 되는 게 이 제자의 직분인데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의탁하고 가진 것으로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적 요소를 싸그리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뭐 보따리, 돈은 물론 겨우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최소 운신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것만을 갖게 하게끔 환경적 요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주하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차단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 이 시대에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고 제자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선택받은 소명으로 불림받은 자예요. 그럼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이토록 정신이 가난해야 돼요. 이건 육이 단순히 가난하다라는 세계가 아니라 그럼 육은 막 편안하고 부유하고 배때기 내밀 만큼 많이 먹어야 되냐? 이 말도 아닙니다. 육이 편안한 걸 이것을 배제하지 않은 채 어떤 가난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이 정신이 한없이 가난해서 하느님 아니면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는 이런 정신세계에서만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아버지 뜻만을 행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를 8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가난해지려면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게 없어야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적 속성이. 가진 게 없어 봐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동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어머니께 한없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낮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이런 제자, 불림받은 제자, 주교와 교황과 사제와 뭐 추기경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가난의 정신으로 사는 거지 먹을 거 안 먹고 옷 너덜너덜하고 해지고 기어 입는 것만 입어서 이것을 가난이다라고 속이는 것은 사악한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럼 옷을 막 금딱지 붙은 거를 입어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실 가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아버지 뜻에 의탁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영혼이 그토록 가난한 상태가 돼서 오로지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아버지 뜻 이거 하나밖에 없는 너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신으로 살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부르신 직분에 살아야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정확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수행하려다 보면 세상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그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곳에 가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너에게 찾아와. 그럼 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너는 딱 한 군데 한 집만 가서
그 집에서만 신세를 져라. 여기저기 퍼질러서 막 다니면서 그 모든 이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정신세계는 안 맞는다. 이런 처신은. 너는 그냥 한 집에만 신세를 져. 근데 그 너를 받아들이는 그 한 집이 너를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물 한 잔이라도 너에게 떠주는 이는 그가 그렇게 너에게 베푼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축복을 하느님이 허락하시냐. 아, 저분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아버지께서. 너는 물 한 잔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주면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런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그럼 그가 그렇게 희생한 거에 만큼 합당한 것을 아버지가 베푸시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사실적으로 많이 봤어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받아들여서 어떤 희생을 많이 하시면 그 가족이 그 집안과 그 사업체가 꼭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을 제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꾼에게 잘해. 네가 갖고 있는 거 많이 나에게 기부하고 나에게 많이 내놔. 또 잘못 제 말을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귀가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공격하겠죠.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나라를 설명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관점의 나라에서 하느님이 각각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런데 네가 세상에 가서 하느님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곳에서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말하는 네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네 말을 안 들어. 그럼 너는 그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너는 할 일을 다 했잖니. 할 노력을 다 했잖니. 그러니까 그때 네가 해야 될 처신은 저는 이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벌 받는 것과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것과 저는 무관합니다라는 증거로 신발짝을 해서 발밑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나는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원리죠?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고서는 손을 닦죠. 그 로마의 그 왕이 손을 닦으면서 탁탁 털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들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도 뭐냐? 같은 나라의 원리죠. 예수님을 살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충고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이 미친 백성이 어떻게 반향했냐? 아,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 사악한 살인마. 나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더 좋다.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군중이 하도 드세고 날뛰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왕이 나는 그럼 당신들의 그 죄하고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러고 물로 손을 딱딱 씻고 털어버리죠.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권고를. 그러니까 그 죄하고 나는 무관하다. 너네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너희들의 죄악과 나는 무관하다. 이 액션을 하느님의 나라의 정신세계에서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노력과 모든 충고와 모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할 바를 다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부모는 강요도 하잖아요. 진짜 이게 좋은 건데 내 자식이 못 알아보면 뭐 후려패서라도 강요를 해서 이걸 갖게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법이지. 하느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절대적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강요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건 저는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부모는 애정을 줄래다가 그것을 자식이 계속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 애증이 들끓어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 후드려 패서라도 이거를 갖게 하는 뭐 이런 세계가 존재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비유와 예시와 수많은 인내와 노력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 끝끝내 안 달라진다. 그럼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하시고 여기처럼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나라로 가세요. 그게 지금 11절에 나오는 세계입니다. 그건 왜냐? 강요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요해서 받아서 무엇합니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죠. 그 로버트에게서 야 나 사랑한다라고 100번 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희생을
감당하면서 반향하는 것만이 참되다고 받으세요.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저게 가식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좋은 방법이 뭐 있죠?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입증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정한 희생을 하나? 희생하는 나라가 있어. 그럼 그건 진짜예요. 근데 희생은 눈꽃만큼도 없고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해. 그럼 그거는 100%다 가짜죠. 검증할 필요도 없이 가짜예요. 인간도 이런 게 있는데 하느님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강요를 왜 안 하시냐? 자유의지가 어떤 희생과 인내와 노력과 고통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까지도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만을 진짜라고 보시기 때문에 절대 강요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나라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면 무관하다라고 해서 너는 털어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하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시오. 이제 이거를 한 거죠. 이거를 필두로 이제 아버지 뜻을 행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파견이 된 거예요. 이제 교육이 끝나고.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자, 어떤 사람에게만 13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냐? 이 앞에 선언부에 완전히 가난하게 살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가서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라 해서 모든 제약 조건을 다 치워버리셨잖아요. 이거는 너는 거지가 돼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너의 정신세계는 이토록 가난해서 네 것을 따를 것은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해져가지고 완전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화장실 하나까지도 안 가는 이런 정신으로 너는 무장돼서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거기서 아버지께서 어떤 권능을 드러내시냐? 마귀를 쫓아내고 아까 싸워서 이기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시켜주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걸 이제 드디어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정신으로 살 때? 예수님과 같은 그 나라에서 용해된 정신으로 살 때. 그럴 때만 그런 제자들에게만 이런 표징이 나타나게끔 설정을 하신 거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정신, 아버지에게만 완전히 온전히 의탁해서 사는 정신이 되면 하느님이 그래 너 합당하다 해서 그 제자에게는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권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권능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영혼에게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걸 하시기에 합당할 만큼 얘가 낮아졌으니까. 그 정도로 겸손해지고 정직해졌으니 너에게서 아버지의 권능이 드러나기 합당하다 해서 그게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여기 오늘 이 배운 독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오늘 확연한 분별의 나라를 하나 배운 거예요.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를 분별하는 증거가 여기 다 나왔어요. 직함은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 교회. 주교, 무슨 추기경, 무슨 사제, 뭐 대주교, 뭐 교황 이런 직함과 권한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런 직함에 걸맞는 이런 능력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영혼에게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엄청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그 정신으로 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막 하게 됐잖아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나는 제자고 교황이고 추기경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저건 완전 마귀 가짜구나. 그게 답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준 걸 줬다라고 막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요? 여기 이런 능력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안 나오는 건 뭐야? 가짜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 정신으로 안 사니까 하느님께서 그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그게 발하지가 않는 거죠. 그건 하느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완전히 사고방식과 경향을 지배해가지고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나올 수도 없게끔 완전 악으로 다 가로막은 거죠. 정신과 사고방식이 완전 악으로 철저히 도배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체계로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이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 쫓아내, 마귀랑 싸워서 이겨, 수많은 아픈 병자들 다 고쳐줘, 성경 아버지의 뜻의 말씀을 다 선포해.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걸 다 할 수 있게 됐죠.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나오는 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가난해져서 나는 허무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입으라는 것만 입는, 저는 그 정신세계에서 할 겁니다. 제발 제가 아버지 뜻만을 거스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은총 하나만을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이 하느님의 권능이 나오기에 합당한 반향을 그 영혼이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막 고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막 해석을 하고 막 진리를 증언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의 마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되물으셔야 돼요. 어떤 질서의 근거에서 당신은 조심하라고 말하나요? 이걸 되물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살면 제자들은 다 이런 권한을 줬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이 시대에 빨갱이 혹은 공산주의자들처럼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도 아닌데,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권한 다 줬다라고 여기 써 있고 실제로 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근거, 어떤 성경의 어느 부분의 근거에서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걸 물어봐야죠. 항상 마귀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감성을 끌어와서 말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잘못하면 사입이고 이단이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옛날에나 그런 거지.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주되는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또 감성이 병들면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저 말이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 나오는 말이지? 이걸 따져봐야 정상인데 그냥 믿고 따르는 기준도 없어. 그냥 자신의 감정이 듣기에 맞는 말 같아. 막연한 자신의 오감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단이고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그럼 지성이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점이. 그럼 지성이라는 건 뭐죠? 따를 기준과 근거가 우선시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따를 기준과 근거가 맨날 같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자신의 감정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게 내 감정과 정서잖아요. 5, 6월 감주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그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나의 맨날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라서 무엇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미친 거를 지금까지 따르고 살았구나. 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건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이 이성적이었던 사람조차도 감성주의자가 돼요. 얼마나 감성적인 걸 매일같이 가르치면 거기에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동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왔어요. 근데 야, 이 사람이 엄마야 오늘부터. 너의 엄마니까 이 사람 말을 잘 따르면 돼. 근데 이 유치원생이 지금까지 엄마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기 와서 처음 엄마라는 존재를 봤어. 그러면 철석같이 믿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은. 그러면 저 사람 내 엄마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완전히 여기 자기 걸로 다 빨아들여요. 스펀지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유치원생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엄마의 판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의 복제품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치원생이 그 사고방식의 복제품이 내가 된다는 걸 알까요? 저는 죽는 날까지 모를 거라고 장담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 프레임에서 건져서 빼내주지 않는 한은 죽는 날까지 그 프레임이 잘못됐고 그게 마귀의 흉악한 논리체계고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가장 악독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엄마라고 누가 지칭한 그 사람이 말하는 정신, 심지어 발걸음조차도 따라하게 될 거예요. 만약 유치원생이라면. 그 정도로 스펀지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쵸? 그건 뭘까? 그 영혼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혼의 한계성이에요. 지금 로마 가톨릭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같아요. 깐난쟁이로 응애 태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네 엄마다 이래요. 그럼 그 깐난쟁이는 그날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아,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는 그 엄마가 말하는 행동, 양식, 밥 먹는 방법, 걸음걸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뭐 눈인사 할 때 이런 모든 행동 양식을 다 완전히 쏙 빼다 않고 담는단 말이죠. 스펀지 물 빨아들이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식이. 근데 이 영혼은 너무 어리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의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렇겠죠? 신자들이 교회에 다가올 때 내가 어디 분별을 해봐서 똑바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다가오실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냥 선량하고 착한 마음으로 교회는 다 선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거기가 공격지대로 쓰기가 좋을까요? 수많은 영혼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걸 마귀가 아주 그냥 훤히 내다볼 텐데. 그래서 교회를 마귀의 도구로 악이 활용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이트클럽보다 교회의 마귀가 더 많다는 건 무슨 논리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 세상의 마귀는 세지 않아도 교회의 마귀는 엄청 세요. 이런 원리 때문에. 영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통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귀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디를 전략기지로 삼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논리적인 사람은.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10군데에서 뭔가 획득을 해야 되겠어. 가장 강력하게 내가 많은 것을 끌어모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기지가 어딜까?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군인들도. 그 최고의 전략기지로 교회를 택한 거죠. 마귀가. 근데 기똥차게 모든 영혼이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전략기지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깐난쟁이가 완전히 뼛속까지 답습을 해가지고 제2의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2의 마귀, 제3의 마귀, 제4의 마귀 엄청나게 공장에서 마치 뭐 찍어내듯이 이 사고방식을 똑같이 판박이로 쫙 찍어내는 이런 마귀의 양상소가 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가장 선량하고 착한 거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마귀 양성소였네. 이 기막힌 현실을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처참한 현실을. 왜냐? 한 명이라도 좀 안 속고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그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지옥을 안 갈 테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발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평생 속았구나. 이거 진짜 가짜인데 내가 여태까지 선한 걸로 알고 속았구나. 좀 이렇게 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되기를 바래서 그거를 갈망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도 다 틀리거든요. 왜냐? 사람은 다 부족하고 원죄와 죄악으로 가득한 한계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다 틀려요. 단지 옳은 것은 유일무이하게 아버지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현실이 진짜 사실인가 객관화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사실이거든 확고부동하게 믿고 여러분의 영혼부터 구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동조하고 협력하다 살면 나는 마귀밥 돼서 죽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만큼 지금 일촉즉발의 나를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결코 길게 남지 않았어요. 성모님은 얘들아 분별이 어려운 시간은 지금부터 단지 한 10년간만 분별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1월 1일 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참대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림잡아도 2030여 년이 되면은 이제 뭘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영혼은 거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 안에 깨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만 손해다. 내 영혼만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확연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의 능력이 안 나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능력이 안 나오고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를 얼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의 일꾼들은.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아서서 올바른 정신세계로 자기가 바꿔놓지 않으면 그럼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것이 더 낫다에 해당하는 게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아버지의 은총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독서는 이제 열왕기가 나왔는데 다윗이 유언을 하죠. 근데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깨달아서 루스 프리메이션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받아들일 때 이런적 한계에 갇혀서 솔로몬에게만 한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에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불림받은 자들에게 특히 리더와 지도자와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말 명심하지 않으면 다윗은 저 두 가지 잘못 저질렀는데도 저렇게 크게 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셨죠. 그럼 그것을 능가하는 짓을 매일 하고 살면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패망과 멸망이 이렇게 앞에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자기만 모를 뿐인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하느님의 일꾼에게 어떤 권능을 허락하셨는가?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안 나오는 건 왜 그런가? 그건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냐? 제자들은 다 그런 능력 나왔어요. 그럼 안 나온다는 건 뭐죠? 나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막혀서 마귀가 꿰차고 앉아가지고 내 사고방식은 하면 할수록 마귀에게 장신구만 지금 달아주고 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망했다. 이런 정신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이 그 영혼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를 두고 패망을 예수님이 다 선언하셨어요. 이미. 주님 주님 한다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잔치상에 초대한 것도 뭐죠? 이를 박박 깔면서 너는 울며 불며 이를 박박 깔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게 뭘까?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와가지고 세례도 주고 맨날 미사 집전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봤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정신세계를 내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나는 그냥 단순히 나의 그 순수 인성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드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셨잖아요. 그저 아버지가 좋아지시고 그냥 나에게 보내주신 백성이 좋아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거를 영예로 여기는 이것을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것을 행하면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근데 안 나온다는 건 뭘까? 지금 그렇게 안 산다는 반증이지.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진리는. 정확해요, 진짜 백데이터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입증 자료가. 안 보일 뿐인 거지, 관점이 막혀서.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심각하게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다. 난 진짜 울며불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경각심으로 하느님의 일꾼들이 정신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의 복음을 들으시는 신자분들은 분별의 기준을 똑바로 가지십시오. 누가 진짠가? 누가 가짜고 속이는 잔가? 오늘 다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느님의 일꾼이 누가 진짠가를 여러분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더 이상은 가짜에게 협력하고 동조해서 내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6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